반갑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말씀 듣는 태도도 진지하시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멀리 거제도까지 이렇게 오셔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송찬호 형제님이라고 서대문 교회에 목회하시고 또 한국의 영적인 스승이시죠. 한 달 사이에 한국의 영적 스승 또 영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두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셔서 많은 제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 형제님과 서대문 교회 송찬호 형제님 두 어른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 전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제가 이 주제 말씀과 관계없이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도하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최근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을 볼 때에 그 두 어른을 대표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한 분은 에스라와 같은 분이시고 또 한 분은 느헤미야 같은 분이시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뒤를 이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어른이 저와 깊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고 또 최근까지도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영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축구 영재, 신동, 또 트롯 영재, 탁구 영재, 다양한 곳에 이렇게 영재, 신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영적 영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무슨 일을 하고 또 내가 주님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냐,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대 때 이런 영적인 영재, 영적 거장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보통 제가 준비한 말씀 특강 이 한 시간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제 어떤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송찬호 형제님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오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2시간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왔는데 50% 제가 준비한 말씀을 오늘 그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그 제가 준비한 말씀과 요약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 영향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66권 이렇게 보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IQ 한 100 정도 되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아주 구분하기 좋게 해놓으셨어요. 구약 39권, 앞에가 17권이 있고 뒤에가 17권이 있어요. 그럼 가운데 몇 권일까요? 5권이죠. 앞에 있는 거는 역사서고 뒤에 있는 거는 선지서예요. 그래서 17권 중에서 5권, 12권, 또 선지서 17권 중에서 5권, 12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영길 형제님은 앉은 자리에서 뭐 시편이든 빌립보서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66권을 다 읽는 그러한 그 기술을 습득하면 좋습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수백 수천 번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이렇게 정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독을 해서 성경을 구분을 이렇게 해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번 읽는 것보다 앞선 인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강론을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참석을 하면,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이 성경을 100배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을 할 수 있다라는 팁을 좀 제가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거의 집회를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수술했을 때 한 번 빠졌고, 또 뭐 하여튼 10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40년간 결석한 횟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구분하는 기준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죠. 압니까? 안다고 치고, 스룹바벨이 누군지 모르면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BC 966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건 알죠.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70년 만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토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성전 중심적 예배죠.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만찬으로 나타나진 거예요. 만찬 예배. 우리가 만찬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왜 목숨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성전에 자기들의 목숨을 거냐면,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그 성전 건축하는 것에 왜 목숨을 거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군대에 있기 때문에 만찬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만찬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이 만찬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이 만찬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졸기도 하고, 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거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만찬 예배에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여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이 구약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이 성전과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벽은 오늘날로 치면 이 삶인 것이죠. 예배인 것이에요. 삶이 무너지면 이 성벽이 회파되니까 도적들이 들어와서, 이리들이, 늑대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회파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한 것은, 삶은 성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 역대하까지 성전 중심적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배와 삶이 예배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전 중심적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같이 묶어서 그것이 참된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성전 중심적 예배에서 삶으로의 예배에 전환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왜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요한가, 왜 에스라, 느헤미야를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삶에서의 실질적인 헌신과 삶이 그토록 왜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거론하는가,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는 따르고 예배당에서 나가면 우리들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의 삶은 따로 생활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의 진보, 또
영적인 성장, 또 교회의 변화, 이 사회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있는 100여 명의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인 일상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너무 갑자기 짧게 이제 부언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느헤미야를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충이 될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27페이지에 있는데 에스라가 10장이고 느헤미야가 13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왜 선택하셨나,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그 학사고 제사장 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 그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긴 채 이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기 부모들이 학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그 명문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훌륭한 가정에서 이 가정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선 그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한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한 가운데에 있었지만 완전한 그 성전 구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최소한 여기 대학생들이시니까 내가 공부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돈을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마 이런 생각을 그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준현 형제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대학생 시절에 청년 캠프를 했어요. 그 여러분의 이 캠프의 그 전신이 그 똑같아요. 그때도 전국 청년 캠프였는데 이런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돼지 우리를 개조해 가지고 돼지 막사에다가 이렇게 그 바닥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저에게 그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40년도 지났는데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전청에서 이제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확실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이제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하루도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평생 동안 자고 일어나면 주님 생각이 나요. 저절로. 하여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이 시대의 그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갈 건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과 또 위로의 그 말을 전한 것이죠. 그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나 또 이 나라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탄핵을 당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탄핵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잡혀가서 그들이 가족이나 동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 지식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벨론까지 1600km예요. 1600km를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42,39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물론 자식들도 낳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았어요. 586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처음 1차 귀환할 때가 537년, BC 537년, 538년이었으니까 최소한 40년 정도 살은 거죠. 나중에 성전이 1차적으로 완성된 때가 BC 516년이라고 해서 성전 회복 70년, 586에서 516을 빼면 70년 나오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고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총독으로 부임돼서 거기에서 성벽을 지을 때는 445년이었으니까 최소한 120년의 정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 동안까지 그들은 노예로, 나라가 없는, 철저하게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 트럼프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죠? 이 직원들을 혹독하게 못 살게 구는, 이 사람은 집에를 안 가니까 퇴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CEO가.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파이어, 해고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거의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미치광인 거죠. 일에 미친 사람. 직원들을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일만 할 줄 알았고 일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래서 직원들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면 조직이 잘 될 걸로 생각했다 이거. 물론 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세계 최고의 갑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죠? 선한 마음. 응?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 닮으면 선한 사람이니까, 야, CEO가 나 같은 사람, 저 일론 머스크가 나 같은 사람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 보면 선한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13장이니까 하루에 100번도 더 읽을 수 있어. 저는 이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실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보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 역사를, 그때 제국의 대왕들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쭉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권능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론 이들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1600km 떨어진 그 팔레스타인 땅 예후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그 민족성이나 종교나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통치하는 방식이 느부갓네살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쓴 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1950년 미국이 자기들 안보 방위선을 그을 때, 예치스9,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기들의 안보 라인을 걷어요. 대만, 필리핀, 일본. 그때는 이 한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승만을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방어선이 이 남한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예치스9이 그어진 것이죠. 왜? 소련과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마치 그것처럼 예후드 지역의 그 통치를 위해서는 이 고레스 대왕이 정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고토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 돈도 주고 자기들이 느부갓네살들이 뺏어와서 그 창고에 넣어놨던 많은 그 집기들, 성전을 파괴해서 뜯어온 그 집기들을 다 내주고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예비하셔서 그 성전 재건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에스라 때 성전을 재건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재건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시간. 왜? 여러분들을 그 사단이, 여우가, 악한 이리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 때에도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팔레스타인 땅에 4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짓는데 2년 동안 준비했어. 가서.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고 15년 중단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 재건하는 데에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선한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극적으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전을 드릴 사람이 없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게 되고 머지않아서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봤지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을 짓고 다 이렇게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집을 져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반으로 줄인 거예요. 3박 4일 초막절을 짓고, 그리고 이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토론해요. 여기 그룹 교제하죠. 처음에 이런 캠프를 구성할 기초를 놓을 때에 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오전에 2시간 말씀 듣고 오후에는 하루 종일 노가다 했어요. 리어카로 흙 퍼다 날르고 나무로다가 이렇게 그 막사를 만들고 장판을 그 비닐을 구에다가 바닥에 깔고 뭐 이런.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그런 캠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예배당들이 준비가 되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에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캠프에 오기 위해서는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밤 늦게 보통 막 8시간, 10시간 걸려서 그 캠프 장소까지, 그리고 막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도 면밀한 그 치밀성은 그의 추진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솔선수범한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가?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서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의 지근거리까지 가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신임을 얻은 높은 관직에 올라간 거야. 왜? 만약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직장을 구하는데 가는 곳마다 면접 보러 가서 계속 면접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한테 얘기할 기회가 오면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거야.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지. 어느 날 송찬우 형제님이 집회에 오셔서 저는 서류 심사는 항상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항상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을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지혜롭게 해야지. 그러셨는데 제가 딱 그 지혜가 왔어요. 어느 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신 누구 소개로 여기를 이렇게 왔냐고 하길래 제가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제가 그때는 저 높으신 분이 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패스가 됐어. 취직이 됐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친 분들 맞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 비서실장의 높은 위치까지 가서 네가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유대 땅에,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이 성전과 성벽이 다 헐어서 거기에 엉망이 돼서 내가 너무 슬픕니다. 자기 동생한테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열조의 묘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세히 말해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는 이 메데 지역의 고레스 일대 왕과 감비세스와 다리오와 아이후에스 왕, 그리고 5대째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가. 그러면서 자기 그 다리오와 자기 선조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친화 정책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물자와 모든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해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자기는 물자만 제공하고 유능한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동생 하나니라든지 또 하나냐의 그 친구 하나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내면 되는데 그가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그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죠. 이제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나중에 이 느헤미야를 이 통독을 여러 번 한 다음에 한 장 한 장 깊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했느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전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분담을 시켰단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한 분단 한 분단 다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회를 하든 또 주차 관리를 하든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쓰레기 청소를 하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하나 다 능력 있는 금장색 금을 취급하고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들은 넓은 구간을 수리했다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위치,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하나의 완전한 성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성전과 성벽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12년 만에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메대 지역, 그러니까 구 바벨론 지역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왕이 그만큼 성전 재건이 다 끝나면, 성벽 재건이 끝나면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들리는 소문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라 때와 같이 또 이들이 타락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5절, 느헤미야 13장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큰 방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물을 간수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방으로 내어준 거예요.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들의 거룩한 방을 자기들을 방해했던 적에게 방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거기에 세간들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도비야에게 내어준 큰 방이 어떤 방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 방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